샤바샬롬. 아름다운 꿀송이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날, 이 샤bat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장소 가운데 또한 모든 분들의 그 처소 가운데 온전한 그 샤bat의 기쁨이, 샤bat의 안식이 가득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기쁨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샤bat 샬롬. 자, 오늘 제목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품으면서 가장 많이 이제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다윗의 장막.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하고자 할 때 다윗의 장막의 예배,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드리자, 올리자라는 그런 고백들과 선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여러분, 깊은 예배하고 싶으시죠? 영광의 예배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그 교회 가운데, 기도의 집 가운데,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 다윗의 장막의 그 본질을 알게 될 때 그 임재가 깊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떤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존귀하게 여셨을까요? 왜 이렇게 높게 보셨을까요? 다윗이 예배를 잘해서요? 목소리가 좋아서요? 하프를 잘해서요? 아닙니다. 다윗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자인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았던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 중에 가장 잘 아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긴 가운데 정말 억울함 가운데 정말 두려움 가운데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죽음이 앞에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보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무엇을 보았냐? 그곳에서 바로 회복된 예루살렘, 그 에덴을 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선은요, 항상 그 예루살렘에 있었고 다윗의 시선은 항상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언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 그 언약하신 내용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로 다윗과 언약하신 것이고
그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예수와 우리의 왕, 영원한 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다윗을 통해 예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윗의 그 후손, 다윗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그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볼 때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이해할 수 있고 온전한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5장 1절에서 6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을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핫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아와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맘디 에셀과 요부스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에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아멘. 바로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헤만입니다. 헤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지휘자였고 또 무엇을 담당한 자였어요? 5절에 보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의 선견자, 즉 왕의 눈을 가진 것이고 왕의 시선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왕의 선견자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바로 그 언약을 가지고 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이 헤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만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그 핵심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즉 이스라엘 통하여, 그 아브라함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 복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복, 바로 그 축복인 것입니다. 그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왕의 선견자 헤만은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복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보고 있던 자가 이 헤만이었던 것이고, 또 이 성가대의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누구냐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 이게 바로 이 사람들, 바로 이 악기 다루는 자들과 또 예배자, 이 싱어였다는 것입니다. 헤만은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 언약을 가진 언약의 그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예, 바로 언약의 말씀의 예배인 것입니다. 핵심 그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브라함 언약.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에 드려진 핵심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있죠. 무엇을 준비해요? 악기들을 준비합니다. 그럼 우리 다윗의 장막 예배합시다 하면서 온갖 악기들을 다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준비돼야 돼요? 잘 훈련된 싱어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 그 다윗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갈망,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언약의 성취. 아멘. 그 이스라엘을 통한 언약의 성취, 그것을 다윗은 보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8절 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인 줄 아세요? 다윗의 장막 그 안에서 선포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핵심 내용이 바로 무엇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언약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드려진 그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할렐루야. 예.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내용을 선포하고 예배한 가장 임재가 있었던, 가장 영광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쏙 드셨던 바로 그 예배가 어떤 예배다? 바로 그 다윗의 언약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강한 임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먼저 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래할 때 가장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예배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 원하고, 또한 이 방향성 가운데 끊임없이 늘 살아왔던 자가 다윗인 것이고,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그것이 실제로 드려졌던 24시간 쉬지 않고, 이것은 영원한 예배의 예표적인 것이죠. 그 영원한 예배를 다윗은 그 장막 가운데서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 잠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무슨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그 혈통적인 씨를 통해 무엇을 이루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 언약 창세기 26장 4절 함께 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누구와 약속하신 것이죠? 이삭 언약.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 아브라함 언약의 재확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삭에게 재확인하신 것은 이것은 실질적인 그 아브라함 씨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또한 야곱 언약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에게도 동일한 그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자, 야곱의 이름은 뭐죠?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즉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이요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어떠한 특수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이것을 함께하지 않지만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볼 때? 바로 이스라엘을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님 볼 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또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바로 무엇을 예배한 거냐? 이것을 예배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노래한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열렸다는 것은 바로 무엇에 열렸냐? 성경 66권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 80% 정도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땅, 영원한 백성, 하나님의 뜻, 이것이 80%예요. 이 80%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지혜와 계시는 무엇을 알게 될 때? 이스라엘을 알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갈망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게 될 때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경배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역대하 13장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어미가 설령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러분 아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년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10년이요? 20년이요? 1000년이요? 아닙니다. 몇 년? 영원. 그 영원은 히브리어로 올람. 올람. 끝이 없도록 영원하도록 그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갈망하고 계시고 다윗은 그것을 봤던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언약.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심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두근두근 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은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영원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단어, 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두근거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두근거려 보십시오.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 반 세근 반.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 동안 영원한 언약을 볼 때, 그 예배할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아멘. 갑자기 여러분 또 가슴이 안 두근거리시는 분이 계세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항상 영원이란 단어가 나올 때 가슴이 두근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다.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 다윗의 언약, 모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언약을 여러분 온전하게 읽으실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교회로 바꾸거나 우리나라로 바꾸거나 우리 집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내 마음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그 자체로 이스라엘 그 자체로 바라볼 때 성경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실제 장소 거기 어디예요? 다윗의 장막이 실제로 있던 장소 예루살렘 가보면요 시티 오브 데이빗 그곳이 어떤 곳이냐? 실제로 다윗성이 있던 곳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시티 오브 데이빗. 다윗성이 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누구 성? 다윗 성. 아멘.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여기에도 다윗성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온.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시온. 자, 여러분, 이 시온에 대한 개념만 명확히 알아도 성경이 대체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시온이 어디다? 다윗성. 다윗성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윗성. 그 개념을 명확히 가실 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바로 무엇을 향한 예배다? 시온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그 장소가 실제적으로 어느 장소이다? 시온의 장소였던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본 것이고,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고,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성의 날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을 향한 그 열정이 다윗 안에는 가득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2편 많이 읽으시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좋아하는 6절, 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그런데 저는 6절, 7절만 읽으면요 조금 속상해요. 어디도 읽어야 돼요? 5절도 읽어야 됩니다. 5절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5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보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 그 다윗의 보좌는 누가 앉으실 곳이죠? 예수와, 우리 영원하신 왕, 우리의 영원하신 통치자, 그 예수와께서 앉으실 그 보좌가 그 다윗의 보좌인 것이고, 그 영원하신 그곳에서 심판과 통치를 이루실 그분께서 계실 곳이 바로 다윗성, 그 다윗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보좌의 예배를 갈망하십니까? 보좌의 예배가 풀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온전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드려지는 그 영원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 보좌의 경배가 온전히 드려지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그 이스라엘 언약을 봐야 될 것이고, 보좌를 향한 그 경배, 즉 그 보좌는 무엇을 통해 완성이 되냐? 바로 그 언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한 언약을 통하여 보게 될 때 그 보좌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보좌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 보좌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보좌의 예배가 가득 흘러넘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그리고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그것은 무엇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언약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는 예수아를 보지 못함으로, 이방인들 가운데는 언약을 보지 못함으로 그 온전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통하여 만국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십니다. 에돔의 남은 자, 이방인들이죠. 정말 언약을 보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 언약을 보는 자들이, 그 예수아를 아는 자들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다윗의 장막을 볼 때, 그것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바로 무엇 회복이다? 이스라엘 회복인 것이고, 이스라엘 언약을 아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여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1절에서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체크합니다. 심장. 잘 뛰고 계시죠? 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영원.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서 영원히 샤밧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온에서 영원히 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온이 있던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시온의 자리가 다윗의 장막의 자리였던 것이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인 것이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다윗의 보좌, 즉 예수와의 보좌가 영원토록 있을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심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보좌에서 영원토록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다스리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자기 거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처는 뭐 하는 곳이에요? 사는 곳이에요. 쉬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쉼이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쉼은 언제 이루어지냐?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때 하나님의 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기에서 살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에서, 그 시온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이것은 바로 시온 가운데 주님의 보좌가 임할 것과 그의 뜻인 온 열방을
통치하는 것, 온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시편 2편 6절 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거룩한 산 시온, 시온이 어디라고요? 네, 다윗성, 그 가운데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다윗은 이것을 본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쉬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쉬신대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도 쉬지 말라. 아,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전 좀 쉬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그 영이 깨어. 우리의 마음이 깨어. 24시간 365일 시온의 방향성 가운데, 시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킨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시온의 파수꾼들인 것이고, 시온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무를, 이 책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 가운데서 영원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온 가운데서 영원한 예배, 그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갈망, 그 뜻, 그 열정, 그 열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살아낸 자였고, 그 다윗의 장막은 온전한 그 킹덤의 예배, 온전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배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축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축복하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야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보좌에 앉게 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영원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 그 다윗의 예배, 다윗의 보좌의 예배, 예수와의 예배,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원하시는,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의 입 가운데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언약을 온전히 알고 이스라엘 언약을 온전히 선포함 가운데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경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예배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